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9 옛날 통일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팔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팔임을 믿습니다. 여름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 또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능한 또 가족들은 베케이션 시즌을 맞이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것처럼 이 휴식과 안식 또한 하나님을 위한 안식, 하나님을 위한 휴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휴식과 안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시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동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여름 시즌 허락해 주시고 또 베케이션 시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힘든 학교 생활을 마치고 잠깐 쉬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한 여름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모든 노동이 주님을 위한 것처럼 휴식과 안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여름 긴 여름 동안 또 여름 방학 동안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여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말에 있는 우리 V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 뜨거운 여름이 또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늘 시원한
충만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한 6월 한 달도 이번 여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친절한 팔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말씀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시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이번 또 가을학기, 그 봄학기 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름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여름 되게 해 주십시오. 휴식과 안식 또한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베이케이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좀 소리가 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늘에 실이 따라오듯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시련도 없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표징이 따른다, 어떤 사인이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계속 행복하고 또 아무 일 없고 아무 탈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물론 항상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그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이거죠. 만약에 아무 일 없고 뭐 건강하고 뭐 사업도 척척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척척 좋은 대학교 가고 뭐 한다면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실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잘나서 또 어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이 아니라 정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그 환난의 때야말로 참으로 복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말세 중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저는 정말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지진과 또 어떤 전쟁,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핍박이 많은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핍박이 뭐 예수님 때부터 핍박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도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또 흩어지는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중심에서 있었던 유다 지경에서 있었던 어떤 핍박은 이제 그 지역을 훨씬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이제 로마 지역으로까지 흩어진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3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도시 대부분을 휩쓸고 간 아주 큰 이제 화재였다고 해요. 많은 사원 그리고 가옥이 파괴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에게 돌렸다고 해요. 이제 네로 황제가 오랫동안 건물을 헐고 또 새롭고 웅장한 그러한 구조물을 세우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 뒤에는 아마 네로가 이제 이렇게 다 불태우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콘으로 몰리게 된 네로가 그 책임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게 돼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심각한 박해를 이제 1세기 교회는 특별히 경험하게 되고 또 로마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제 핍박이 이제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AD 64년도 전후로 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우리 소아시아에 그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고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자녀와 또 일터에서는 그 어떠한 그 주인과 함께 살을 맞붙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해도 또 집안에서의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집안에서까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아내들과 남편들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가 아니죠. 어떻게 말씀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그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2장 18절에서 25절 그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 내용이 뭐였죠? 즉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것, 그것도 착하고 그리고 마음 넓은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한다고 이제 가르쳤어요. 말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고대 문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랐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남자가 모든 리더십을 다 행사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떤 종교를 믿으면 아내가 따라가야 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종용할지니라 라고 한 그것을 보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정황 속에서 여자들이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금기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믿게 되고 남자가 믿지 않은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3절 중반절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아내가 막 함부로 입을 벌려가지고 여보 요즘처럼 뭐 예수 믿어요.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 설교 들으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정황 속에서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인해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베드로의 전도 팁이에요. 그리고 그 행실이란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남편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여성들보다 우리 믿는 여성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더 경외하고 정결하게 사는 모습이 결국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베드로의 뭐 전도 팁이라고 하면 전도 팁인데, 바울도 이와 동일한 전도 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믿는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 불신자 그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그래서 사실 성경의 결혼관은 첫 번째는 사실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가장 신상에 좋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가능하면 장로교인은 장로교. 왜냐하면 이게 같이 믿어도요,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 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걸 봐요. 다 좋은 신앙인데 이 순복음 신앙과 또 어떤 이런 조용히 또 이렇게 묵묵하게 믿는 어떠한 이 장로교 신앙, 이 두 신앙,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도 마찰이 생기는데 말이죠. 믿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결혼을 할 때 뭐 20, 30년 동안 그런 다른 가정에서, 또 이 아내는 또 다른 가정에서, 또 거기다가 이모셔널 배게지까지 막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앙까지 다르면 이거는 불을 보듯이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은 이제 뻔하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단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버리면 안 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그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면 그를 품고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떠한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았고, 이제 먼저 이 여성들에게, 믿는 여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 아마 그런 정황상 교회 안에 이제 여성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먼저 믿었고 남편들은 안 믿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남편의 구원이겠죠. 그리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책을 사주고 좋은 설교를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남편에 가서 전도해라. 남편에 가서 말로 뭐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말로 하지 않아요. 말이 아닌 행실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부부 관계, 또 신앙 관계를 그 맥락이 그 결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하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이 말로만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베드로는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나 입을 열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그 말의 내용을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남편 밥상 안 차려주고 새벽기도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남편의, 믿지 않는 남편의 그 니드를 채워주는 거기에서 바로 그 아내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미스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하되 이쪽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그래서 거치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속 사람을 깎으라고 교훈하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자, 그래서 속 사람을 겉으로 뭐 반지 끼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것보다는 속 사람을 단장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권위 인물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종과 주인, 그리고 어떤 리더십과 또 리더와 리더십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에서 우리 쪽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어떠한 쪽에서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단장을 한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단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일에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겉모습을 꾸미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자, 남편들도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편들아 하면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린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남편들이 믿는 남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남편들이 오히려 이제 앞에서는 아내들이 믿는 아내들이었고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었다면,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남편들은 믿는 남편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아내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 즉 믿지 않는 아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는 아내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행해야 되는, 그리고 그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전체 그 문맥 플로우가 베드로가 뭐 믿지 않는 아내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맥이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아 뭐 이런 것을 또 베드로가 뭐 사도 바울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편지를 간접적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과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원래 목적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식에 따라가 뭘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어떠한 보편적인 지식, 또 바울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좀 퍼져 있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 그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귀히 여길 때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며, 그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부 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거죠.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일 어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부부는 육적 결합과 함께 영적 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를 챙기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미 그 단어를 말했다시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들까요? 가만히 보면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교회에 데려오고 모시고 오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전도 폭발이나 또 제 주위에 전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영혼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도에 소위 성공하시는 분들, 뭐 성공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전도의 대상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아마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씨를 뿌리면 수확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우리의 몫으로 알아 그것을 하려고 하니 버거운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내는 믿지 않은 그 남편의 필요를, 믿는 남편은 믿지 않은 아내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가운데서 이게 전도로까지 이게 이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뭐 마지막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끝에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과의 또 바깥에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 이것 또한 8절 내용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겸손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의 어떠한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취할 때도 욕을 하고 핍박을 할 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복수심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대신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본능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구원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도 그렇고 어떤 대인 관계도 그렇고 일종의 저주는 어떠한 시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결혼에 성공하려면 서로 져주고 관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면에서는 이기려면 져줌으로 이기는 그러한 관계의 어떠한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주도권 쟁탈전이 아니라 두 의지가 서로 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부관계가 주도권 포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리더십들이 서로가 주도권 쟁탈전이 아니라 두 의지가 서로 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도권 포기전,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부부관계요,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현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내가 표현하든지 상대방이 표현하든지 그래? 그러면 그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이상하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 자녀, 가족, 식구, 친구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복수하는 대신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어떠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타협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그것은 나의 바람이요, 나의 자기의요, 그 자기의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배우자에게 끼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끼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끼치게 해 주십시오.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행함으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 중에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고,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버지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과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수 대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우리 돌려대며 아버지 겉옷을 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겉옷까지도 속옷을 한 자에게 겉옷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될 때에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신앙인들과의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감당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겸허하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주도권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렇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빌드업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생명을 또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해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보면 모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부관계가, 우리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이 주도권 쟁탈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런 권한도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내려놓고 옆에 있는 자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한번 돌아보며 그것이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함께 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에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그 힘든 상황을 뚫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아침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